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느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살펴보면서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신인 다고 신상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넣어두었습니까? 우리 신이 더 여호와의 신보다, 이스라엘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다곤 신상에 넣어놨죠. 전쟁에 이겼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신들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 다곤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그냥 법궤에다 경배했다는 얘기잖아요. 다곤 신이 이렇게 엎드려서 절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뭐 우연이겠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목이 잘려 있고 또 손목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독한 종기가 임해서 모두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가드로 얼른 이렇게 법궤를 보내죠. 그러면 좀 괜찮아질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법궤가 이 가드로 가니까 그곳에서 또한 독한 종기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에그론으로 다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그때 공포에 떨면서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방백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루는 곳곳마다 일어난 그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그런 조치, 이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좀 있다가 막 독종이 생기고 죽어나가니까 얼른 저쪽으로 보냈는데 저쪽에서도 죽어나가고, 또 저쪽으로 보냈는데 저쪽에서 죽어나가고, 이제 취할 방법은 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보내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송아지는 집에 두고 소들에게는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히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독종을 내리고 죽어나가고 이런 다곤 신상이 막 부서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연일 거야, 하나님의 신이 아닐 거야, 우연히 일어난 거일 것이야, 이렇게 보고 싶어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도록 막 2중, 3중, 4중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6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치라는 것이죠. 우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이 소를 컨트롤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소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들여야 하잖아요. 길들여야 되니까 길들이려면 그냥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코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뚫잖아요. 뚫어서 그걸 잡고 그 다음에 고삐를 잡고 주인이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망나니 같은 소, 이 소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는 겁니다. 그 소는 어떤 소냐면 젖나는 소라는 거예요. 젖나는 소. 젖나는 소는 새끼를 갓 태어나게 한 그런 소잖아요. 출산한 그런 소인데, 이 젖나는 소가 새끼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기를 우리 집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아드님 낳으셨을 때 그 아들이 막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젖나는 소도 미물이지만, 짐승이지만 마음 편히 소래를 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수레를 끄는 젖나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는 거예요. 두 마리.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젖나는 소 한 마리도 버거운데 두 마리가, 그것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못해서 다루기 힘든 두 마리가, 그것도 한 번도 짐을 매보지 않은 두 마리가 법궤를 메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를 저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 두 마리가 잘 훈련받는 소가 끌고 가는데 만약에 엇박자가 생기면 뒤뚱뒤뚱하면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그런 소가 두 마리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 마리가 잘못해도 안 되고 두 마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두 마리 소를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닙니다. 소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마리의 소가, 젖나는 두 마리의 소,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마리의 소, 이 두 마리의 소가 자기들이 사람이 조정하지도 않는 목적지를 향해서 두 마리의 소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새끼의 울음소리에 이미 어미 소들이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자식이 울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이나 소나 어미의 마음 아니에요? 소의 눈물도 있더라고요. 소의 눈물. 어렸을 때 보면 막 소들이 뚜벅 그냥 너무 힘들면 눈을 팍팍 눈물을 흘려요. 제일 많이 흘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미 소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소를 주인이 팔러 나갈 때, 그 팔러 나갈 때 막 어미 소들이 그냥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연히를 가장한 필연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런 승리하심을 사람들 이건 신의 영역인데?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연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암소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소들은 멍에를 베고지 못한 소예요. 갓 새끼를 낳아서 젖이 불어있는 소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또 새끼를 강제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고삐를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됩니다.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확률 0.00001% 될까요? 서울에서 제가 소한테 야, 너 이거 메고 부산에 있는 부산 해운대길 365번지로 한번 가봐. 그것도 두 마리한테 너 가봐. 그리고 탁 쳐서 보냈어요.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블레셋 사람들은 봐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일 뿐이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연을 가장시키려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흔들리는 민심을 다독거리면 그럴 그 조작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아니야. 막 백성들이 웅성웅성 했을 거 아닙니까? 괜히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백성들은 그 재앙을 하나님의 역사함이라고 보기보다는 우연이라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 운명이야. 내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은 우연이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그런 운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신앙은 팔자라고 자포하기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연을 만들고 싶어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방법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세상의 공격들, 이 공격들을 거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의 그런 그 공격. 하나님, 저는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경험한 적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일은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넌 그거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너는 경험도 없잖아. 넌 지식도 없잖아. 여러분, 전나는 소의 공격이에요. 하나님, 저는 더 급하고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젖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젖을 먹여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 나 너무 힘들어요. 너 경제적 손실도 너무 크고. 소 2마리의 변명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절대 일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뜻이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이리로 가려고 하면 저 사람은 저리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교회 일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보게 되는데, 저 사람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근데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개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르다고 일을 안 하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송아지 울음소리, 세상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야, 그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우리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정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먼저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야? 내 가족이 먼저 아니야? 내 동료가 먼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에 할 수 있잖아.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공격이라는 거.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핑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비신앙적인 변명을 뿌리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매일매일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이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각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깨달음은
사명자가 가야 할 것이 어떤 길인지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법궤를 끌고 가는 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보면 또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맨 소는 울면서도 자기의 길을 갔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소보다는.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루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리선까지 따라가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소가 운다는 그 마음이, 소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그 새끼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사명 감당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울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버려본 경험, 이렇게 잘라본 경험, 잃어본 경험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외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버려야 될 것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외아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외아들을 버렸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마태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 좋은 직업을 다 버렸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자들,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에게는 하늘의 보좌를 허락해 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은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마를 줄로. 땅의 그름을 버린 베드로는 천국 그물을 얻어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울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암소의 울음의 이유를 우리가 볼 때에 암소의 울음은 어떻게 보면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멍에도 한 번도 매보지 못한 나에게 이런 귀한 궤를 맡기셔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런 어떤 그런 영광에 대한 감격, 이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감동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그런 사명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합니다. 언제나 감격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면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의 은혜가 있어야 돼. 감격의 은혜. 감격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이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갈 때에 불평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갔습니까? 만약에 투덜투덜거렸다면 좌우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이, 하기 싫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는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격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소처럼 정말 울음 가운데서라도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값진 땀 흘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울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감격하면서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법궤로 메고 가는 두 마리의 소 생각해 봅니다. 그 소가 서로 정말 이렇게 두 마리 소가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서 감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뜻이 안 맞더라도 좀 틀리더라도 우리가 합력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소가 어디로 갑니까? 참 소의 그 뜻 가운데 있으면 정말 소의 그 본능으로 따진다면 법궤를 맸든 어쨌든 송아지가 있는 그 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시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시작.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많은 헌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끝까지의 그런 그 일들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실패자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 안 맺으면 어때요? 천국에 열매 맺혀 있는데. 8절 마지막에 보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소에 메우고 소를 보내어 가게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의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수레를 매는 소는 사람이 끌어야 되는데 그 소를 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래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울면서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디로요? 벳세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베스메스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의 모임을 보고 기뻐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함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변명거리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달콤한 유혹일 수 있어요. 때로는 엄청난 그런 공격일 수 있습니다. 우연이다라고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저 사람과는 뜻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정을 다 떼어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변명들, 이러한 공격들. 그러나 저는 울면서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벗개를 맨 소처럼 그렇게 울면서라도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사명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묵묵히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완전하게 내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묵묵히 오늘 걸어나갈 뿐입니다. 이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